오늘도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공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장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라. 3장 22절에서 4장 4절 선민을 대표한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와 참 회개의 4가지 조건. 22절에서 25절 선지자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 유일하신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선민의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장 1절부터 4절 참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4가지 조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첫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둘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셋째,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넷째,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5절부터 18절 회개 촉구와 동반된 유다 심판 멸망의 3중 예언. 5절에서 9절 유다 멸망의 대재앙에 대한 첫 번째 예언. 유다를 향해 대피령을 반포하라. 나팔을 불라 크게 외치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올라와서 그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지라.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 멸망 선포에 접한 예레미야의 비탄.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백성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을 위협하나이다. 11에서 13절 유다 멸망의 대재앙에 대한 두 번째 경고.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이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들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발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14절 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15에서 18절 유다 멸망의 대재앙에 대한 세 번째 예언.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올 것이라. 그들이 너희를 애워싸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내 악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전쟁의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일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31절 유다 멸망 현장의 참상을 환상으로 보는 예레미야의 비탄. 19에서 21절 유다 멸망 현장을 환상으로 보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도다. 온 땅이 탈취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다. 22절 선민의 무지에 대한 여호와의 탄식의 말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유다 멸망 현장에서의 하늘과 땅의 참상. 땅은 혼돈하며 하늘은 빛이 없도다. 산들은 진동하고 요동하도다. 사람이 없으며 새도 없으며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도다. 27, 28절 여호와의 제한적이면서도 단호한 심판 집행 결심의 말씀.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작정한 심판은 다 이루리라. 29절에서 31절 유다 멸망 현장에서의 사람의 참상.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도망하리라. 성읍은 사람이 없는 버림받은 곳이 되리라.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리라. 죽이는 자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힘들어질 것이라. 이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 칠해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중히 여기십니다.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표시만 있었지 내적인 표시 곧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항상 다른 곳, 우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보낼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마음의 악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악을 씻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악을 씻어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에게 진정한 영예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30절 말씀에서 멸망을 당한 자는 유다 백성이고 그들이 옷을 입고 하는 행위는 우상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그들은 도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찾아가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위기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지하여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도말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사랑과 축복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주의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